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미사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진리의 등대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제단으로 삼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영원군하여 지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하나님 전심전력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 사모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심에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도우시고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게으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생활에서의 게으름도 있지만 영적인 게으름도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위험한 것은 영혼의 나태함을 가져다 줍니다. 영혼이 나태해지면 독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록지 않죠.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마귀는 활개를 치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영혼이 나태해진다면, 잠자고 있다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도 이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유혹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 모습이 꼭 너무 악착 같아서 우는 사자 같다는 것이죠. 포효하는 사자. 이런 흉포한 마귀의 계계를 성도는 어떻게 대항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는 권면은 단순합니다. 명확하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근신한다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절제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잠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절제된 삶을 살며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죠.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이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온갖 수술을 다 동원해 믿는 자들을 삼키려 하는 마귀,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손상시키려 온갖 수술을 다 부리는 악한 마귀,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동일한 고난에 처한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는 위로와 또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너희가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싸워야 할 터인데 너희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인들, 너희 형제들 그 싸움에 동일하게 나서고 있다. 위로해 주고요. 너희들도 그 싸움이 너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니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공동체가 있다. 나와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 같이 힘을 합치고 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세력에 대적하는 믿음의 세력도 진영이 있습니다. 선한 진영이 있어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항변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도 때로 다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연합해서 공동체로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고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붙여주신 것입니다. 팀으로, 공동체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정형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정형 공동체를 똘똘 뭉쳐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력화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귀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혈안이 되어 활개치는 우는 사전처럼 포효하는 그 악한 마귀,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의 노력으로 당해낼 수 없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마다 도우신 한 해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온전하게 할 것이고요, 강하게 할 것이고요, 굳건하게 또 견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 없는 확신이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많은 군사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옆에 있던 그의 종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덜덜 떨었습니다.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군사와 말 병거가 새까맣게 성읍을 둘러쌌기 때문이죠.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조용히 그 청년 종에게 말합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 종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싼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또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진영이 있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말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피 흘려 싸울 귀한 공동체가 있고 선한 동역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눅들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기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은혜 안에 너희가 굳게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은혜에 굳게 섬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모로 교회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복음으로 힘있게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힘듦보다 더 많은 은혜, 더 길게 부어주실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복음으로 힘있게 솟아오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다시 일어서도록 새 힘을 주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고난의 때 이 한가운데를 지나는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하는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 절제하는 삶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가는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 귀한 정육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